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6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제 42장 21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용서에 대한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좀 무겁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이라는 게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재밌고 신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참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 무거운 짐들 가운데서 아마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는데요. 이 한국 사회에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지지가 있는 그러한 환경, 이 완전한 환경을 공급받는 것이 마땅한데 부모로부터 특별히 좀 어머니로부터 그런 것을 받기는커녕 그런 것들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겪게 되는 어떤 고통, 분노, 배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결혼하고도 싶지도 않고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분노와 원망이 마음에 이렇게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제가 이제 상담했던 청년 중에는 나 부모님 용서 안 해요. 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살 거라고 한 그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 속에서 그의 슬픔과 그의 고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멀쩡해 보여요. 그럼 우리 속에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다 보면은 이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 좀 극단적인 케이스들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종류가 다르겠지만 과거에 특히 지극히 이제 고통을 겪게 됐던 과거의 일이 지금 현재 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예, 작거나 크거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기 삶에 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여전히 마음에 품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나 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 이 둘 다 사람에게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성경에도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장면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했던, 용서하지 못했던, 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드라마틱한 그 현장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제 계보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의 계보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혔고요. 요셉이 이렇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또 꿈도 잘 꾸고 그랬어요. 어릴 때 그래서 형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식탁에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꿈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형들이 결국 나한테 절하게 될 거다. 아버지도 나한테 절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꿈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이제 분노가 이제 극도로 치밀어 오른 거죠. 그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또 이 결국 이 아이 하나를 이 10명이 공모해가지고 팔아버립니다.
뭐 거의 죽이다시피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이 형들은 아마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형들은 평생 고통을 겪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형들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겠죠. 그리고 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요.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뒤편에 나와요. 시간이 흘러 가지고 이제 유대 땅에 큰 기근이 들었고, 그래서 이 형들이 유대 땅에서 곡식을 구할 수 없으니 애굽에 곡식이 많더라, 이집트에 곡식이 많더라 해 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요셉 그 곡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때 이제 요셉은 뭐 여러분 여하튼 그 어떤 스토리로 인해 가지고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이 총리에게 이제 10명의 형들이 와서 음식을 꾸러온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 형들을 단번에 알아챘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본 거죠. 뭐 한 20여 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형들을 첩자라고 우기면서 뭐 그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제 형들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때 이제 형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루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이 10명의 형은 요셉을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잊지 않은 거죠. 인생이 갑자기 어려운 순간에 지금 막 닥치니까 이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그거 봐라. 지금 우리가 벌 받는 거는 그때 우리가 아우에게 잘못한 것 때문이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들은 평생 자기 동생을 팔아먹은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으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도 이 얘기를 듣고 있을 때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자기를 버렸던 그 형 때문에 그 형들이 여기서 막 좌충우돌하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견딜 수 없는 슬픔. 그래서 잠깐 자리를 피해가지고 아주 울었다. 이렇게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서를 하지 않는 거, 또 용서를 받지 못한 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마음속에 묻어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고통이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 고통이 늘 잠재되어 있어요. 앞으로 제가 이제 한 두어 달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받아요.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 살면 참 좋겠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그럴 거예요. 저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상처를 줘요. 우리들에게. 아주 정상적인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았거나 또 거꾸로 우리들을 너무 방종하게 내 맘대로 키웠다거나 그래서 어릴 때 뭐 내가 안 되는 게 없이 뭐 요즘 아이들이 그렇지 않나요? 어떤 통제 없이 그냥 너무 방종하게 대부분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나는 못해요. 그래서 마마보이처럼 엄마에게 뭔가를 물어봐야 되는 엄마가 해줘야 되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인생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열등의식이라든가 피해의식이라든가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매우 가치 없게 여기거나 이런 것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 입장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위해 정말 희생하고 내가 정말 모든 걸 위해 다 바쳤는데 이제 자녀들은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못 배우고 이제 막 고생한 그 부모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말 한마디부터 행동까지 다 무시하죠. 그때마다 이제 부모로서 또 받는 고통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서부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기도 해요. 그 따돌림을 경험했던 그 고통들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신의 열등감을 끊임없이 부추겨 주었던 친구들 또는 가족들, 가까이 형제들, 그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고통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성장해가지고 이제 회사에 들어갑니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회사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라짐이 있고 그 속에서 갈굼당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또 이성교제를 하잖아요. 이성교제하면서 평생을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부터 대부분의 상처를 주고받는다고요. 그렇게 헤어져요. 이성교제를 통해 가지고 상처를 주지 않고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이 사회가 이 문화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상처를 주고받는 형태로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에게도 어리석게도 그런 상처가 남아요. 교회 청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저 다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대부분 그 데이트를 그렇게 끝내버려요. 상처가 깊이 생겼다는 거죠. "저 이제 결혼 안 해요. 남자 만나기 싫어." 뭐 이런 일들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지나가게 된다면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배우자를 그렇게 믿었고 결혼했던 그 배우자로부터 무관심 또는 무책임, 뭐 더 나아가서 이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또는 그의 외도,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또 믿었던 친구들, 나의 재산뿐만 아니라 내가 돈까지 투자해 줬는데 결국은 사기쳐 버렸을 때. 근데 그 돈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단지 여자로 태어났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당해야 되는 오늘의 상처들. 실제로 별것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통들도 만드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건너편에서 먹는 사람이 자꾸 쩝쩝쩝쩝거리면 소리 내면서 먹는 거예요. 그럼 괜히 짜증이 나는 거죠. 밥맛 떨어지는 거죠. 그게 짜증이 나 버려요.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넥타이를 매지 않지만 목사님의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져 있으면 설교 듣는 시간에 거기 신경 쓰여 가지고 설교가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거 좀 제대로 하지." 막 머리 흥그러져 있으면은 "목사님 머리가 왜 저래." 거기에 신경 쓰여 가지고 설교는 안 들려. 그러면서 그게 자기의 기분을 잡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뭐 이런 거잖아요. 차 타고 가는데 저도 종종 하는데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끼어든다. 앞에 가는데 알짱알짱거리고 비켜주지도 않고 막아서고 있다. 그럼 괜히 막 짜증이 이렇게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잖아요. 뭐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왠지 내가 피해를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 분노가 막 나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불쾌한 거죠. 마음이 그럼 상해져 버립니다. 상처를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 내가 또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상처를 준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잘 몰라요. 상처를 주고받는 것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인 거죠. 고통을 주고받아요. 근데 이러한 상처를 주고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이 상처를 주고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일종의 감옥 같은 게 생겨요. 감옥. 상처를 주고받으면 어떤 우리의 심리적 상태가 형성되는데 대부분의 그 상태에 매여요. 예를 들어서 용서받지 못했을 경우에 아까 이제 봤던 그 요셉 형들 있죠. 자기 동생을 20여 년에 팔아먹은 그것 때문에 20년간을 죄책감 가지고 살아요.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뭔 큰 걸 잘못했다. 그럼 이 죄책감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탁 터지잖아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와요? '내가 그것 때문에 벌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 그래. 그래서 내가 벌 받는 거야.'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나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이 언젠가 나에게 미치리라. 그 화가 나에게 미치리라.'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어려움이 터질 때마다 자꾸 움츠러들게 되고 자기 그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죄책감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 잘못하는데 그럼 이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강팍함이 들어요.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요. 무뎌지는 거예요. 딴 사람들을 잘못하는 거 뭐 세상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뭐 경쟁 사회 속에서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서기 위해 가지고 비굴한 짓을 다 하면서까지도 "그게 당연한 거야." 이러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그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용서받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바로 감옥이라는 감옥. 이게 죄책감 아니면 강팍함 이런 감옥이 있는 거죠.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분노가 생겨요. 그하고 비슷한 일이 보이면 막 분노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어려운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잘 자란 친구들을 보게 되면 그 친구가 괜히
그냥 싫어요. 막 분노가 생겨요. 끝간데 없는 분노. '아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 나는 이런 게 없고 저런 게 없는데 저 친구는 다 가지고 있네.' 막 그러면서 분노가 막 생기는 거죠. 그게 마음속에 이 분노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분노가 이제 울화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막 속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냥 이걸 건드리기만 하면 폭파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 같은 게 형성이 됩니다. '아 난 또 그렇게 상처받지 않을까? 난 또 그런 식으로 당하지 않을까?' 막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지 않았거나 용서를 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고 우리 인생에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 때문에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감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거나 강팍해지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두려움이 생기거나 이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이 감옥에 가두는 거죠.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현재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한 용서, 이걸 우리가 이제 주제를 다루는 거죠.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용서란 단어가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릅니다. 학자들마다도 이게 좀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용서란 단어 자체에 혼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격으로 용서가 뭔지를 하기 전에 용서에 대한 오해 뭐 이런 것들을 좀 풀려고 해요. 자,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나의 과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다룰 건가에 관련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용서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인생의 짐도 뭐 두 가지 짐이 있겠는데 하나 내가 져야 되는 짐이 있기도 하고 질 필요가 없는 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 먹여서 이제 살려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거는 져야 되는 짐이잖아요. 학생이 무슨 공부 열심히 해갖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이거는 져야 되는 짐이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인생에 져야 되는 짐이 있기도 하지만 근데 안 져도 되는 불필요한 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과거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로 인해 갖고 내가 분노하고 있으면 짐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짐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분노가 쌓여 살아가고 있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터트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내 건드려 봤는데 터트려진다. 심할 정도로 그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두려움과 또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냐 하면 다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뭐냐면은 바로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을 다루는 거죠. 과거에 일어났던 게 20년 전의 일이든지 10년 전의 일이든지 아니면 1년 전, 아니 1시간 전의 일이든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 또 용서받지 않는다는 거, 그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과거에 매여 갖고 현재를 살지 못하는 거죠. 늘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요. 오늘의 현재는 과거에 의해 갖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에 매여 가지고 현재를 살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볼 자신도 생기지 않아요. 용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라고 하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그 감옥에 gat혀서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지 않은 청년들이 저 결혼하지 않아요. 안 할래요. 우리 아빠 엄마처럼 되기 싫어요. 이런 그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석했던 친구도 그렇잖아. 나 아이 안 낳을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에게 한 거 보면 나 아이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지금 나를 못 살고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은 뭐 한두 가지 예일 뿐인데 실제로 많은 영역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건강하게 바르게 뜻있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나에게 번연이 일어났던 지금 상처를 주고 있고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있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고 어떻게 나를 숨게 만드는 절대로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 사건 그걸 내가 지금 어떻게 다룰 것인가 거기서부터 내가 해방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오늘 이 용서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7가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 좀 벗겨내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서가 뭔지, 그 다음에 용서가 뭔지, 또 용서가 또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여하튼 우리가 용서가 뭔지 잘 모릅니다. 일단 이 오해를 좀 벗겨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인이라면 또 좋은 사람이라면 착한 사람이라면 용서해야 된다 이겁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착한 사람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신앙인이에요. 나는 교회 다녀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신앙인은 용서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나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근데 용서해야 된대요. 너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 그럼 너 용서해야지. 그래서 억지로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는 사람이 착하면 야 착하게 살아야지. 그냥 용서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좀 극단적인 애인데 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뭐 유흥주점이나 룸사롱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남자들이 거기서 외도를 하는 걸 실수라고 얘기를 해요. 실수. 실수 아니죠. 실수했으니까 용서해줘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아내에겐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일 있으면 신앙이니까 용서해.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신앙인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 용서가 될 수도 없고 용서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라는 것은요 매우 인격적인 일이에요. 이거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내면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인격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이니까 너 당연히 착하잖아. 신앙이면 용서해야 돼. 그 기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방법들은 잘못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용서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용서는 용서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와야 됩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내면의 성찰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와서 용서를 하는 거지. 너 교회 다니니까, 너 신앙이니까, 너 착하니까 용서해야 돼.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구할 때만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용서를 구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만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용서받아야 될 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렇게 상대방이 말해줘야지만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을 행한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자, 학교에서 선생님 친구가 싸웠어요. 그럼 억지로 화해시키고 서로 용서하게 하고 손잡게 하잖아요. 그 용서가 됩니까? 그런 경우들이에요. 또 다른 케이스는 우리 부모님이죠.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도 알지 못하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해요. 의도하지 않아요. 근데 상처를 줘요. 그럼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이상해지거든요. 아이들 중에서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꾸준하게 칭찬을 받지 못했거나 계속 어떤 비하되는 말들과 상처되는 말들을 자꾸 자라면 진짜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어져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그렇게 자란 아이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뭐 학교 가고 심리학을 공부하기도 하면서 내가 자신감이 없는 거는 우리 부모가 나에게 칭찬 안 해줘서 그렇게 했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내 칭찬을 받고 켜본 적이 없네. 늘 지적만 당했네. 이런 거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자신감이 없는 거야. 우리 부모는 끊임없이 나한테 잔소리만 하시고 잘못했다고 하고 한 번도 칭찬도 안 해준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이네. 이런 걸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분노가 일어나요. 왜 우리 엄마는 그랬을까? 왜 우리 아빠는 그랬을까? 마음속에 이런 분노와 슬픔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이거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엄마, 아빠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용서할 수 없나요? 거꾸로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날 용서해 주지 않는데요. 나 용서 못해. 나 용서 안 해. 뭐 이런 반응을 보인다거나 그러다가 그 사람이 멀리 떠났어요. 또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럼 평생 용서받지 못하고 사나요? 여러분, 용서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용서예요.
만약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할 의도가 없고 내가 잘못한 사람이 나를 용서할 의도가 없을 경우에라도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용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우리의 대상자들이 그럴 의향이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거는 부당한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건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요것도 나중에 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용서다. 과거에 일어났던 아주 상처가 있던 그 고통스러운 일들,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그 문제예요. 용서를 구할 때면 용서할 수 있다거나 용서를 해줘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용서하고 싶은 느낌이 있을 때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고 싶은 느낌이 내 마음속에 없어요. 내 마음에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어때요? 본능적으로 따라가면요. 되로 받았으면 말로 줘야 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려줘야 돼요. 내가 고통당했으니 그 큰 고통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이게 우리 보통의 마음이고 본능이에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통을 한 100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30%만 돌려주면 돼요? 아니요. 100%, 120%, 140% 줘야 되죠. 다다익선 많이 줘야 되죠. 내가 당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고통을 그에게 줘야 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대로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혼을 할 때 보면 이혼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 이혼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처참해요. 세상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행복한 이혼은 없다. 이혼이라는 건 처참합니다. 왜 처참한 줄 아세요? 내가 받은 고통만큼 상대방에게도 고통을 줘야 되겠다. 그래 이 이혼이 한번 시작되게 되면 과정은 굉장히 처참해집니다. 한때는 사랑했지만 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용서하고 싶은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낌을 따라서 용서를 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용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용서는요, 선택입니다. 용서는 나의 느낌을 따르는 행동이 아니라 나의 느낌을 내가 선택하는 태도예요. 내가 이렇게 느끼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겠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 느낌을 따라가서는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선택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용서는 꼭 표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으면 그거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너 잘못했지? 내가 그거 용서할게. 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실제로 용서는 이게 꼭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표현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는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을 괴롭히는 것 중에 정말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썼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사실 모르는 사람끼리 사람 무시하는 거 괜찮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해도 돼요. 그 사람 인사 안 해도 돼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교회 같은 이런 공동체, 또 직장, 뭐 어느 정도 아는 사이인데 무시하는 거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근데 늘 무시한다. 그곳에 그럼 가기 싫어지는 거죠. 회사가 나를 무시한다. 가기 싫어요. 학교에서 나를 무시한다. 학교 가기 싫어요. 집에서 나를 무시한다. 집에도 들어가기 싫어요. 어딜 가도 내 눈을 안 쳐다보고 내가 말할 때 꼭 딴짓하고 교회도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교회도 오기 싫지. 그런 마음이 막 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 무시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 뭐 다른 이유로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좀 넓은 마음으로 이제 그러면 내가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용서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용서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지고 당신이 날 무시하곤 했지만 인사 안 하고 그랬지만 내가 용서할게. 뭐 이러면은 만약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이제 뭐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짐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근데 이걸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용서를 못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한번 찾아가지고
그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 본들 어머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이가 드시기도 했고 나이가 그 생각도 너무 굳어졌고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에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해요. 뭐 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겁니다. 그냥 차라리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면서 그냥 손 한번 딱 잡아주면 용서한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용서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내 마음 고치는 거지 상대방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상대방을 고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 용서한다는 것은 화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혼돈에 빠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랑 같이 동업했던 친구가 나를 속이고 돈을 빼돌렸어요. 나한테 엄청난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나는 그 빚을 갚으면서 10년, 20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친구와 다시 동업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하면 화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겁니다. 다른 종류의 것이에요. 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면 좋은데 뭐 워낙 인간관계가 복잡하니까 사랑하다가 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TV를 보면 그렇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드라마가 정상적인 부부 나온 건 드라마가 안 된다고 봐요. 여하튼 뭐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두 사람이 배우자가 성실하지 못했다. 그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외도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한쪽이 나머지 한쪽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그렇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뭔 얘기냐면은 요약하면 이거예요.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거지만 화해는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용서는 혼자 하는 겁니다. 화해는 둘이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그 사업적으로 나를 속였던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친구, 내가 용서한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잘못한 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친구를 내 마음에서 내어보내는 게 용서예요. 근데 그 친구와 같이 동업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관계가 더 발전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화해가 되는 것이 화해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마음속에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가 발전이 되어야지만 화해가 가능해져요. 제 신뢰가 만들어지고 온전한 화해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다. 그러니까 용서는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화해는 함께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요. 좀 그래도 오늘은 7개까지 가겠습니다. 자, 용서는 없었던 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져주는 거 이거 덮어버리는 게 용서다.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없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예요. 그거 없었던 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떠한 일도 없던 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의 결과가 오늘 현실에 와 있거든요.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 생생하게 전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살인자를 용서한다고 칩시다. 그 살인자를 용서한다고 해가지고 그 살인을 당한 사람과 살인을 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일가족들이 그 슬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아주 비난하고 막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럼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래가지고 그가 했던 수많은 모진 말들, 험담들 그것이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고 부정적 이미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덮어버리는 것을 막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없던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 잘못을 그냥 인정하고 그 잘못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 그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 개인적인 차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더 큰 문제죠.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청산이 안 돼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저는 이거 청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산은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과거의 잘못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것이 용서한다는 것이 이거 다 덮어버리는 거.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너무 그만하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갑시다. 왜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갑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지.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청산되어야 할 사람들이죠. 청산의 대상들이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봐요. 청산이라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인정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그게 현실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하고 하는 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절대로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더 똑바로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는 과거의 그 고통이 오늘날 어떻게 있는지도 알고 그거 받아들이고 하는 게 용서예요. 자, 마지막 7번째.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면 아직 용서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를 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자꾸 저 사람을 보면 막 화가 나요. 아, 그럼 내가 아직 용서를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건 용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 청년이 이 손양호 목사님의 아들 둘을 죽였어요. 손 목사님의 이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이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될 때 특별히 손 목사님이 청혼해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청년을 이제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됐죠. 이 손양호 목사님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용서했어요. 용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제 훗날에 정언하기를 그 양아들과 손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 앞에 있는 그 양아들을 보면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뛰쳐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용서는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이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용서라는 건요,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결단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 가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자유로워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으면 저는 이미 용서했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마음이 온전히 자유롭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용서예요. 한순간에 용서한다라고 선언해가지고 끝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용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섭섭하고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나가야 될 과정이라는 거죠. 자, 제가 7가지 용서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 가지고 잘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이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용서에 대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용서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를 할 겁니다.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저도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내면에 있는 어떤 불필요한 짐,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전히 오늘날도 내가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거 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아예 그 사람 지금 생각하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 속에 남아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여전히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거 정리가 안 된 거거든요. 용서하지 않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내가 또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용서라는 것들을 당장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확 해가지고 뭔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결단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뭔지 다시 보고 어떻게 그럼 용서할 수 있는지 우리가 또 천천히 이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죄책감 있고 마음이 너무 강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뭐 어떤 분노가 막 생겨나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건강도 나빠지겠잖아요. 그럼 그러한 것들이 어떤 과거와 연결되어져 있는가, 자기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깊은 고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오는 것들인데 그것에 휘어잡혀서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2달의 기간이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을 수술하고 만지는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